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근데 이 명절에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슈, 우리 삶의 이슈인 것 같아요. 이 목요일 날도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점심에 같이 성도님들이랑 하게 됐는데 이슈가 뭐였게요? 먹는 거 좋은데 꼭 먹으면 사는 얘기가 있어요. 뭐게요? 살입니다. 살. 이번 명절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네요. 살에 대해서는 믿음이 떨어지나 봐요. 옷을 입는데 이 발표의 옷이 작아서 살을 빼야 된다는 한 안타까운 그 사연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처녀 때는 엄청 호리호리하고 날씬했는데 자녀 첫째를 딱 낳았더니 갑자기 멍 하고 불어났대요. 그거 또 그 어머니가 또 여기 어머니가 또 살아 계신데 그 어머니가 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5개 먹고 둘째를 낳았으면 또 더 뻥 하고 늘어났는데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고민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처녀 때 나는 그 날씬하고 그래요. 호리호리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처녀 때 모습은 퇴장을 하지만 뭐예요? 새로운 자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퇴장과 등장인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내 무대는 가고 내가 비록 살은 빠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등장시킬 수 있는 그 배역이 바뀌고 또 나의 임무가 바뀌는 것이다. 어쩌면 엄마가 됐을 때는 날씬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생의 무대는 어쩌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극에도 비교하고 또 어떤 링에도 비교하기도 하고 한 무대에 오르면 또 내려올 때가 있는 거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오고 내리고 또 어떤 대사와 어떤 연기를 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데 등장이 있으면 퇴장도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의 큐 사인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스테이지, 복음의 무대가 펼쳐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배우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잖아요. 복음서가 지나고 역사서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많은 무대와 배경이 바뀌고 많은 인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무대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구제사를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가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번 등장을 해서 그가 충실하게 그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금 읽어봤지만 그가 이제 퇴장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아쉽지만 고별무대네요. 이제 스데반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가는데 어쩌면 그가 그걸 몰랐을까 아니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이 퇴장하는 모습이 사실상 너무나 멋지죠. 오늘 그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삶의 퇴장과 등장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은 시나리오를 제작하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냐.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냐. 그의 지금의 설교 6장부터 살펴보니까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지 않았냐. 그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을 등용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대 위로 구원이라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시킨 임무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퇴장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도 나오고 읽은 본문 8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나오냐면 또 바울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일어나서 서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있다라는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그런 말을 좀 하는데 그런 말을 하자. 천국에서 이 스데반 오늘 본문에는 보통 앉아 있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서서 그를 맞는다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그런 말 흔히 뭐 집사님이 오면 뭐 반갑고 장로님이 오면 예수님 깜짝 놀라서 장로님이 오랜만에 왔다고 놀래고 목사가 천국에 딱 가면 진짜 몇 년 만이냐고 이런 우스갯소리들을 이렇게 주님이 영접하는 걸 하는데 이 보좌에서 막 달려나와서 막 안아주고 맞아준다고 하는데 그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사역하던 이렇게 뭐 같이 이제 심우하던 장로님이 자주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거랑 좀 반대로 예수님이 목사가 천국에 가면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니까 왜 예수님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랬죠. 아니 모르죠. 그랬더니 목사는 한번 자리를 내주면 자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자리 뺏길까 봐 안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반갑게 서서 보는 모습이 다른 모습과 달라. 그게 뭐냐면 너무나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오늘 우리의 등장과 퇴장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특히 이제 8장에 말씀드린 이 바울이 대사도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킨 놀라운 인물인데 오늘 그의 등장은 어떤 모습일지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 인생과 복음의 삶, 신앙의 삶에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의 등장과 퇴장은 어떠한 모습인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등장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곳에도 등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퇴장하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등장과 퇴장을 시키는 거죠.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세상에 내가 복음의 삶을 살면 그때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54절에 보니까 퇴장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 민족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를 갈아요. 이 얘기를 했다고.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메시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성전 삼아서 근데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했는데 맞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분해서 이를 갈면서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좋아했죠. 그러나 처음에 그 조상들이 모세를 싫어했다. 이전에 살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거부했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를 거부했고 또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냐? 불순종의 길을 누가 걸었냐? 너희들이 걸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갇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너무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마음껏 등장과 퇴장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시켰는데 너희가 인위적으로 퇴장시켰지. 그런데 여기 또 스데반을 퇴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누가 나에게 바른 소리 하면 기분 나쁘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죠. 뭐 묻었다 그러면 떼줘야죠. 내가 닦아내야죠. 그게 어쩌면 죄라면 그거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독이라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떨고 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극대노한 거죠. 극대노.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죽이겠다고 사실 돌을 들어요. 살인합니다. 성 밖으로 내쳤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윤봉길 의사가
그 일본 폭탄 던지고 잡혔는데 딱 잡힌 모습이 사진 찍었는데 윤봉길 의사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얼굴이 피투성. 엄청 끌려가기 전에도 맞아. 아마 안중근 의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폭행을 당해서 얼굴이 짓이겨져 있어요. 스테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을 돌로 당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강하게 반발할까? 어쩌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방귀 낀 놈이 어떻게 하시죠?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들에게 있어요. 우리 어쩌면 이게 속담이 된 거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죄악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싫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진리도 필요 없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겠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역사의 주권자,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내가 마음대로 퇴장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퇴장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55절과 5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측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55절의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와,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유태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나도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썩었다고 하면서 내가 더 썩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모습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나는 성령 충만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 내가 건강이 나쁘다, 내가 저런 모습을 보고 나 기분 나빠. 나 그러면 성경 탁 덮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신앙, 성령 충만,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오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위태하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까? 위태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아니면 어떤 환경에 그런 영향력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라고요. 가까워지려고. 좀 겁주면은 다가오잖아요. 호랑이다 그러면 엄마 품으로 다가오니까 호랑이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런 모습에 다가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섰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켜보신다는 거 아닐까요?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주님이 일어나서 그를 다 앉아 계시는데 서서 있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위기 속에서 주님은 그를 영화롭게 맞으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60절만 한번 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하고 자니라. 그리고 보십시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스데반의 순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니라 이런 표현합니다. 자니라.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재판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불의했어요. 스데반이 죽이는 모습에 솔직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로마의 사형법을 적용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은 그것도 없어요. 즉결 심판을 해버려요. 완전히 불법, 무법 천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법에 저촉이 됐다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미 거짓 신문, 거짓 고소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가 성전을 회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건들면 즉결 심판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초연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너무나 멋있는 영광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낯설죠. 억울하죠. 어떻게 판결이 저러냐.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스데반을 사형을 만들어내냐.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거 그냥 예전에 막연하게 읽었는데 여러분 스토닝이라고 하는 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합니다. 정말 생각도 못해서 이게 영화로 뭐 중동 지역에 아직도 이런 사형법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뭐 가늠한 여인 같은 경우 돌로 쳐서 이렇게 사형을 한다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빨이 깨지고 눈알이 터질 때까지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죽였는데 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데반이 처참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영화로운 죽음이다라는 거죠. 지금 스데반의 퇴장은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영광스러운 퇴장입니다. 영광스러운 퇴장. 뭐래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말하고 잔이라. 이것이에요. 이런 영화로운 퇴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퇴장과 더불어 박해자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독특하죠. 그의 퇴장 말고 또 다른 등장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 죽음을 보고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8장 1절에 읽어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퇴장시켜버린 거야. 스데반 퇴장 강제로 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인위적인 퇴장을 강제로 시켜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다 떨어져니까 니들이 뭐예요? 결국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아시지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가성 이야기도 알지만 사마리아를 유대 사람들이 안 갔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나라로 갑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땅으로 도망가는 거 똑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저주하던 땅으로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사울은 뭐예요? 보니까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일제 침략기 때도 있었고 6.25 전쟁에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역사 유적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냥 이게 그냥 쉬운 글로 읽는 게 아니라 현장에 연출하려면 엄청 잔인한 이야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잡히는 순간 피범벅이 되고 맞는 거죠. 세상에 등장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바울로 등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가 세상에 등장한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잔혹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상적 등장은 이런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이 같은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누가 역시도 바울을 좀 이쁘게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선을 깔아야 되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한 사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몰랐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는 잔인한 핍박자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세상적 등장을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박해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개입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등장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박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복음은 그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확산. 그러니까 마음대로 퇴장시키고 마음대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 번만 더요.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죽었어요. 동료가 죽어나갔는데, 그런데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죠. 스데반이 퇴장을 하고 박해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의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요, 증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야? 증인의 등장이에요. 증인을 강제로 퇴장시킨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곳저곳 방방곳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알지만 시련과 핍박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한 곳에 갇혀 있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곳에만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뚫고 나갑니다. 장벽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표적도 나타났대요. 7절의 말씀 읽어볼까?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법으로 뭐가 등장했었냐면 귀신이 불법이죠. 여러분, 사탄은 불법입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법 등장입니다. 그것들은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등장하니까 뭐예요? 이전에 없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점검하십시오. 주님은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죠. 복음의 등장은요,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은 퇴장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퇴장과 등장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몰라요. 내가 내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이 군대라는 시간을 보낼 때 이게 내가 원한 시간이 아닌데 주어져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고참들이, 야, 국방부 시계는 건전지를 빼도 뒤집어도 거꾸로 다가, 걱정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고참이 돼서 안 믿었어요, 쫄다구 때는. 근데 고참이 되니까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시간은 간다. 시간이 가요. 내가 잡고 내가 멈추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그게 내 아니었어요. 내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리석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앉을 수 있고 내가 잠잘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장기는 하나님이 주권에서 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뇌 멈출 수 있어요? 심장은요? 심장 피곤하지? 좀 쉬어. 그러면 주님한테 빨리 갑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시간, 내 거, 생명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어리석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진리를 처음부터 얘기해요. 뭐라고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이 수면에 있고,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어둠과 나눴어요. 낮이라 불렀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창세기 딱 열어보면 그걸 얘기부터 해요. 하나님이 배경을 쫙 깔았어요. 스테이지를 깔고 배경과 무대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를 딱 놓고 등장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등장시켜준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게 성경의 첫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등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퇴장할.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등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퇴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라 그랬죠? 설득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인생이 그거였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세상에 등장시켜 놓은 것이 그거예요. 천한 만물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출현해서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정확한 등장과 퇴장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래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퇴장. 에덴에서 쫓겨나서 퇴장하고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고 막혔어요. 근데요, 생명나무 누가 허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회복이죠. 하나님에게 퇴장당했지만 다시 그 나라로 등장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요, 우리가 다시 모르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요.
놀랍게도 내 무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배소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1장 5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기쁘신 주님의 뜻이 계획입니다. 예정하셔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지위를 얻었어요. 6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아 등장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그 스데반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예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못하면 퇴장. 주님이 우리를 등장시켜줬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런데 말이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출연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조연들을 다 주연으로 불러서 출연시켜줬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찬양하게 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의 반열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스데반은 지금 그 역할을 너무나 충성되게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고 싶은 말씀이 내 역할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도전 과제가 내 역할에 충실하게예요. 이 서두에 말씀드린 어느 분 그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호리호리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주위에 젊은 청년들이 그리 많았다네요. 야, 이게 참 뭐 아까 말했지만 못 봤지만 뭐 아무튼 근데 그들이 퇴장했지만 지금은 그분 주위에 더 좋은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옛사람은 퇴장했지만 더 좋은 기도의 어머니로 등장을 하시고 더 좋은 사람들이 이웃에 등장됐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등장시켰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왜 등장시키고 왜 나에게 새로운 대사를 주고 왜 새로운 역할을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엠바운지 기도의 능력이라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고상하고 재주가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많은 세련된 학자일지라도 지위와 명성도 자리도 하나님의 병거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모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기도의 능력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은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라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라. 그러니까 이전과 다름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뭐 자녀를 낳고 몸도 상황도 환경도 변하지만 그게 내 인생이 꼬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된 시간이 된 거예요.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옛사람은 퇴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입니다. 일꾼으로. 구속사 일꾼으로 등장했어요. 더 멋진 엄마가 됐으니까. 그렇죠? 물론 조금 억울함이 뭐 세상적으로는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주님이 일어서서 보고 있다니까. 너무 예뻐갖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 일꾼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났어요. 스데반도 이전의 사울도 사실은 퇴장합니다. 복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걸 보여주죠.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고 증인된 사람들 때문에. 증인된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된 거예요. 내 역할에 충실하다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역할에는 간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를 갈고 분노하는 모습을 똑같이 하냐 이거죠. 복음이 아니면 간섭 안 해도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면 간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독님에게 맡겨야 돼요. 시나리오 작가에게 맡기면 돼요. 내가 화낼 일 아닌데 내가 기분 나쁠 일 아닌데 우리는 냅둬도 되는 일에 괜히 신경 써서 알지만 알죠. 연기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사를 간섭한다니까요. 이때 표정을 잘 지어야지.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 역할. 지금 보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복음, 용서와 사랑, 내 역할만 열심히 하잖아요. 스데반이 자기 역할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살까? 안타깝지. 하나님이 볼 때는 너가 더 안타깝거든. 바로 그거거든요. 왜 넌 아니야? 내 대사만 외우면 돼요. 내 대사만. 나만. 어린 왕자가 사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거의 없다. 우리가 조금 비중 있는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등장시키기 전에 뭐였는데요? 죄인이 미물이 미물, 먼지 티끌, 죽은 개.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해요. 야곱은 뭐 지렁이에요, 지렁이. 밟으면 그냥 터지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을 주님이 등장시켜서 비로소 꽃이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등장 안 되고 등장한 것 같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불러야 비로소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남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퇴장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등장. 여러분, 스데반이 어디 등장합니까? 세상에서 퇴장이지만 가장 영화로운 곳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장과 퇴장을 주관하시는 분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동계올 아시안 게임 스포츠 이런 거 보니까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그 무대에서 멋진 모습 있잖아요. 야, 정말 멋진 등장, 그리고 금메달 탁.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스포츠 선수 한 번 거기에 등장하려고 어떻게 해요? 4년을. 한 번 미끄러지면 8년을. 12년을. 우리가 배우 알죠? 배우들이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가수가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는데 연습생 생활을 수년을 하고, 배우들도 그 캐릭터에 동화되기 위해서 살도 빼고 찌고 그 캐릭터를 연구하면서 그 사람의 이 동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깎는 역할을 한 번의 등장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런 퇴장이 아니라 준비의, 등장의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인고의 시간을 거치지만 그게 정말 멋진 등장을 위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거기 보내면 한마디 대사를 칠 준비를 해야지 않아요. 주님이 그곳으로 보내면 내가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날려야 되잖아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스데반처럼 쏙쏘는 안 되지. 한번 미소 한번 확 날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한 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대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 등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어디 등장하는지 말씀했죠? 우리는 등장해야 돼요. 명절 연휴를 보내잖아요. 명절 연휴는 퇴장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은 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현장 예배도 없고 기도도 좀 덜하고 이렇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어쩌면 더 말씀과 가까워져서 새롭게 등장한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